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 중 일부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승전가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승리, 특별히 구원에 관한 노래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사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 개인의 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 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조금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쟁취하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뜻에서 우리의 깊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더 와닿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또 거기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주께서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담긴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또 위를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저 땅에서 묶여 땅의 것들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만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위를 바라보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자 하며 또 모든 삶의 중심을 더 이상 땅에 두지 않는 삶이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위에서 내미는 손을 경험한 사람임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알죠.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분이 내미는 손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손을 붙들 때 우리는 또한 내가 그 손을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길러보시면 다 길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죠. 본인이 아무리 두 손으로 꼭 움켜쥐어도 사실 아이가 그 손에 쥔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아이의 힘이 생각보다 세서 놀란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은 부모는 그 손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이죠. 설사 떼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주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오래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가 앉아 있을 때 그 아이를 붙드는 것은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은 본인의 팔의 힘이 아니라 부모의 팔이고 부모의 힘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좌절스러운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죽을 힘을 다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는 정말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늘 신뢰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깨달아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슨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있어 보이게 멋있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주님, 나는 서 있을 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견딜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내밀어 주시는 이 손이 없으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못 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참 우리의 구원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죠. 구원은 위로부터 손이 내려와서 가라앉아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끌어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 수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혹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진창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때로는 너무나 큰 고난이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길막힌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 주시는 구원이란 건져내 주시는 것인 것이죠. 본문에서 많은 물에서 건졌다 했을 때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당시 상징적으로 큰 혼돈을 뜻하기도 하고 또 악한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불러내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불러낸 존재이고 건져짐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구원이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와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다시 가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내키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과 더 있고 싶어도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오라고 하신 그분께서 가라고 하야 그곳에 가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본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한 특별히 더 강한 사람들인 것이죠. 때로는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릿수가 많아서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이기도 하고 댓글 부대도 대단해서 정말 댓글들을 보면 정말 기독교인들만 없으면 세상이 더 살만해질 것만 같은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때로는 우리는 숨이 막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합독합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재앙의 날이 반드시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재앙의 날은 어쩌면 죄악의 정말 죄악을 정산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죄악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위가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지혜와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는 것,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감당할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 위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삭은 존재감이 그리 강한 신앙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한 조각을 보면 그는 우물만 파면 빼앗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파서 물만 얻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일대를 살만하게 일구어 놓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우물을 파고 그 일대를 살만하게 일궈 놓으면 우물과 함께 다 빼앗기는 것을 이삭은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첫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었습니다. 이 에색이는 압제당하다, 억압당한다, 박해당한다라는 뜻이죠. 기껏 우물을 파니 그 땅을 살만하게 만드니 그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며 빼앗깁니다. 이때 이삭은 당연히 반격할 수 있습니다. 반격할 해도 누구도 그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싸우고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있죠.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의 우물을 팝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안 싸우고 뺏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바보처럼 뺏기고 또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허락하시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그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그 자리는 넓은 곳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기껏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내모시는지, 더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쉼이 없는지, 여유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을 마침내 인도하시는 곳은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넓은 곳이고, 또 이보다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넓은 곳의 종착지는 그분의 품인 것이죠. 온 세상보다 넓은, 또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엎드리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두 손에 힘을 주고 우리 두 발에 힘을 주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두리번거리며 도울 만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믿으면,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오늘 본문의 다윗도 했던 것이죠. 다윗도 많은 인생의 최악의 날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은 아마 시글락에서 경험했던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간신히 넘기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글락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죠. 다 빼앗기고 불타버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장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거두었던 식솔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들과 마찬가지인 정말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그를 둘러싸고 돈을 들고 치려 하는 것이죠. 이후에 반란을 당할 때에도, 사울에 쫓길 때에도 그의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지만 이 순간 그는 온 세상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아내는 남아있고 그들의 아내만 빼앗긴 것도 아니고 다윗도 같이 고난을 당한 것인데, 동고동락하고 생사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과 함께하던 그들은 오갈 데 없던 자들인 것이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거두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갈 데 없고 올 데도 없던 오갈 데 없던 자들을 거두어 주었더니 어려움이 닥치니까 한 사람도 다윗의 옆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모두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렸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경험을 다윗은 하였기에 정말 모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엎드리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두 손에 힘을 주고 두 발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고백하죠. 정말 그러면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도를 지키고 또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고 그래서 내 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시기에는 저는 다윗이 정말 깨끗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깨끗한 척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쓴 흔적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죄도 지었고 정말 흠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라가려고 애썼던 것, 정말 그대로 가면 망한 줄 아니까 깨달았을 때 다시 돌이켜서 온 힘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쫓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서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길을 놓치고 길을 잘못 들게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를 떠나지만 않으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세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 이름을 부른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은 그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제외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정직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일을 모두 준행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 사무엘상과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다윗을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실 이런 말은 구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완전무결할 수 있을까요? 흠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전심으로 의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킴을 얻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알면,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뢰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삶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깨끗하고 정말 정결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자비한지 완전한지 깨끗한지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그 태도와 중심이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거울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태도와 중심이 하나님께 비춰지는 대로 대접해 주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에게는 정말 깨끗하려고 애쓰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깨끗함을 본받으려 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자비를 애쓰는 자에게는 자비하신 거울로 비춰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또한 주의 완전하심을 보게 하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의에 주는 자가 목마른 자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이 모든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것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비추며 살아갈 때 그 비친 대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그 마음과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께 다 비추어진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생기죠. 하늘 주님은 우리의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하는지 기도하고 행하는지 또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우리의 겉모습을 보며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도 우리는 인류 역사상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언뜻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정말 자신들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 잘 포장할 줄 아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벌써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 저도 그렇고 온 세상은 정말 세계 2위의 강대국이라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전격적으로 침공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러시아의 교만이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힘 있는 자, 강대국들이 교만하다가 사소해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큰 낭패를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교훈을 얻어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애쓰면 또한 동시에 소망이 있고 또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우리 신앙에서도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심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루라도 참겠다 하시며 천년을 기다리실 수 있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두 다 벗어난다면 가차 없으신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으시니까요. 문제는 타락한 세상과 환경,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할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 우리 온 삼은대길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갚아주심을 믿으며 그 구원을 신뢰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행복인 줄 믿음으로 거룩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